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3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또 히브리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확신의 가장 큰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어느 곳에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채찍질을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의 인생을 결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재물, 명예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이러한 확신이 더욱더 짙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허니문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정부가 출범하고 한 3개월 정도가 될 때까지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기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일이겠다 싶고요. 또 신혼 부부들에게도 허니문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각자 다르지만 한 30년을 사신 분도 아직도 허니문이다 그런 분도 있고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허니문이 끝났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허니문하고 떠오르는 우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그죠?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거 보면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를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여유도 주고 또 때로는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찬해서 그 가정이 좀 안정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3, 40년 됐는데도 늘 어리숙하고 늘 부족하면 그때는 격려라기보다는 좀 책망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 있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빠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즐겨하고 모든 시간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배정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버거운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들어서 예배하는 시간보다는 다른 일이 먼저 해결할 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변질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왜 그게 찾아오느냐면 바로 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의 농도가 옅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충분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어주셔도 담아내지 못하고 다 쏟아내고 흘려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의 영광이 떠나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사귐이 소원해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십계명 돌판이 깨뜨려졌고요.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때도 모세의 얼굴은 환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려왔을 때야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이 환한 것을 보고 모세는 그 얼굴을 사람들 앞에 감추기 위해서 수건으로 감싸게 되어졌습니다. 하나 주신 계명을 말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멈출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것이 배려의 차원일 수 있겠지만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건이 가려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진다 할지라도 모세가 가린 수건을 벗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매인 삶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졌으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꿈쩍하지 않고 그 옛날의 모습으로 완고하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완고하게 닫혀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그리고 그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게 마음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건이 덮여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벗겨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덮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기 위해서 16절에 보기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내가 지금 꽉 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벗어내는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성령이 내주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완고함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며 찬양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이야기들 농담처럼 때로는 진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원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선수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나이가 들면 그들이 폼은 일시적이지만 크레스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력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경력을 존중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에 대하여 얼굴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더욱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처럼 농도 짙은 사랑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은 빛을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14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고, 16절의 말씀처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수건은 벗겨지고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에서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매이면 완고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에 매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말씀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죄에 매여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대단히 율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유가 없이 매여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아니하시면 그의 마음은 죄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앞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식 유명한 동네들 가보면 식당마다 간판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원조라고 붙어 있습니다. 어디가 원조일까요? 그죠? 원조 옆에 진짜 원조, 그 앞에 순 진짜 원조. 모릅니다. 그냥 원조인 줄 알고 가서 먹었더니 누가 그래요? 옆집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되게 서운하고 좀 아쉽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유사한 것에 빠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순 진짜 원조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뜻대로 진정한 만족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살리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평안함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평안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죄된 모습에서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유는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옳게 사는 것일까? 바른 선택일까? 이런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정말 모두 다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시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 눈 수술하신 분들 이렇게 붕대로 감아 있다가 붕대를 푸는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 사람 이렇게 붕대를 풉니다. 그러면서 어디다 세워놓죠? 그 사람을? 거울 앞에 세워놓죠. 그러면 거울 앞에서 화면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뿌옇다가 조금 지나면 선명해져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보여요 그러잖아요. 보여요. 근데 이 보여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여요하고 그 사람의 보여요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수건으로 닫혀있고 완고했던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수건이 벗겨져서 이제 밝히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거울을 보면서 보여요라고 하는데 그 보이는 게 뭐냐? 주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의 형상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죠. 뭐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다가 아니라고요.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의 영에 아주 예민하게 관심을 두고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의 영의 간절함을 두게 하는 것이고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구원받은 자가 되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벗어버리고 주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화의 단계가 들어가면 주의 형상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의 길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주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갈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초대하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쫓겨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가봤더니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으로 초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다가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게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증인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상황이 있어서 형편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리는 때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 주의 뜻대로 믿음의 결단과 함께 매일같이 주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지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